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10월 19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야곱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아멘. 금년 한 해는 저희가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3번째 시간으로 축복할 권세가 있음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다,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복도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방에 가전제품을 쓰고 있죠. 앰프도 쓰고 있고 또 형광등도 쓰고 있고 또 선풍기와 에어컨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기계를 가동하는 이 전기는 우리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발전소에서 보내온 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누리기 원하지만 그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라고 인산하지만 그 누구도 내가 복을 주겠어, 내가 당신에게 복 줄 수 있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받기를 원하지만 이 복은 위로부터 아래로 물이 흐르듯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더 높은 사람이 더 낮은 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회사 다닌다라고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지만 그 돈은 누가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주죠. 어떤 사람이 출세해서 어떤 기업에 또 어떤 자리에 승진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더 높은 권한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채용도 할 수 있고 또 직급도 높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빈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는 왕입니다.
애굽의 절대 군주죠. 반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총부입니다. 고난도 없고 권세도 없고 땅도 없고 그는 평범한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여긴다면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왕입니까? 아니면 야곱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의 겉모습을 봤을 때, 야곱의 신분을 봤을 때, 야곱의 현재의 처지를 봤을 때 바로가 훨씬 더 좋은 궁궐에 살고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또 많은 군사와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권세자니까 바로가 더 높다, 더 윗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읽은 창세기 47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축복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사했다. 그냥 어떤 말로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어떤 덕담을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축복했다는 것은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사실 복을 준다는 것, 복을 준다는 것은 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했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면 야곱이 바로에게 한 말이 축복이 덕담이 아니라 권세가 있고 또 권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권위는 이 복에 대한 권위는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라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이 어떤 복의 원리를 안다면 복을 빈다는 행위가 단순한 어떤 요식행위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떤 인사말, 덕담의 의미가 아니라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복 빌어준 야곱의 행위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한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축복할 수 있다는 것, 축복할 권세가 있다는 것, 이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 자, 첫 번째, 자,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보단 높아야겠죠? 더 나아야겠죠? 바로왕처럼 신분이 높고 권세가 있고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보다 더 낮은 사람에게 축복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의 현 처지는 어땠습니까? 성경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다? 라고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요. 자, 그러자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겔의 세월이 130년이다. 130세라는 거예요. 자, 늙었어요? 안 늙었어요? 아마 여기서 130세 되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저희 아버님도 이제 80대 이제 중반 약간 넘고 계신데 아이고 이제 나이 많으니까 아유 빨리 가야지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세요. 나이 들면 굉장히 기력이 쇠하고 연로해지죠. 얼마 전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도 이제 97세인가요? 98세인가 현재 그 정도 향유하셨는데 100세를 못 채우셨는데 처음에는 집 앞까지 걸어 나가셨다가 또 소 있는 데까지 이렇게 잠깐 다녀오셨다가 이제 나중에 힘이 붙이니까 집 앞에 의자에만 잠깐 앉아있다 들어오고 나중에는 집 앞마당도 나가지 못하고 그냥 거실에만 누워 계시다가 결국에는 소천하신 걸 봤어요. 점점 기력이 쇠하여지더라 이거예요. 점점 기력이 쇠하여지니까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저렇게 했었는데 점점 약해져 갔죠. 근데 130세라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연로하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었고 그 위로는 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다리를 다쳐봤습니다만 다리를 다치신 분들은 거동이 힘들어요.
자, 거동이 힘들다는 것은 뭡니까? 점점 노인들이 움직이지 못하면, 거동하지 못하면 체력은 금방 약해져 갑니다. 야곱 역시도 걷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쩔뚝거렸으니까. 그러니 양을 치러 다니기 쉽겠습니까? 목동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아들들에게 양을 치라고 맡기고 자기는 혼자 집에 있었던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야곱이라는 사람은 나이도 130세고 몸도 온전치 못한 노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는 어떻습니까? 야곱보다는 더 젊지요. 야곱보다는 더 건강하겠죠. 야곱보다는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겠죠. 그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까? 바로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바로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축복한다는 것, 복을 빈다는 것은 내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의 건강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도 나이 많아, 늙어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내 아들들에게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여 에서와 야곱에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눈이 나빠도, 내가 걷지를 못해도,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내가 나이 많아 늙었어도 내가 복을 빌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그 권한은, 그 위력은 감소하지 않는다,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역시 내가 나이가 많은데 세상에서는 은퇴하고 세상에서는 다 명예퇴직하고 세상에서는 직장을 다 잃어버리고 경제적 여력도 능력이 다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자녀에게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권한, 권세가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가? 자,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자,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믿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태어날 때 차저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형에게 미움을 받아 그는 바타마란으로 도망갔어요. 자기 청춘의 때를 다 처가살이 했어요. 거기서 얻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외삼 쪽에서 도망가다시피 빠져나왔죠. 근데 형이 계속 무서워요. 형을 피하다가 세겜에서 자기 딸이 욕보임을 당하죠. 그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이 자기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또 가장 사랑하는 요셉도 잃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 듣고 어때요? 청춘의 시기를 방황하며 처가살이한 사람이에요. 또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형이 무서워서 도망갔더니 세겜에서 자기 딸이 욕보임을 당했어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기보다 앞섰죠. 그 아내의 아들이었던 요셉, 그 아들도 죽었다는 말을 듣고 한동안은 계속 괴로워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쩔뚝쩔뚝 몸도 불편하고 그의 삶이 낙이 없죠. 행복하지가 않죠. 자, 이것을 야곱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집이 없고 땅이 없어서 계속 쫓기듯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아내도 잃고. 자, 이런 야곱, 자기 삶이 행복하고 해피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행복하니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라고 하면 그 복을 주는 사람도 아우 당신 같으면 참 좋겠어요. 당신처럼 복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라고 할 터인데
본인 스스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사람이 내가 축복할게 라고 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아니 그렇게 복이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아니 그렇게 복이 많다면 모든 문제들 없고 그냥 평탄하고 순탄하고 풍성하고 모든 게 잘 됐어야지. 그래야 복 받은 사람이고, 그러한 복 받은 사람이 복을 빌면 진짜 복이 받을 것 같고, 그의 삶이 험악하고 그의 삶이 불행하고 그의 삶이 빈궁하고 그의 삶이 힘들다면 그냥 복 빌지 말고요. 그 빌복이 있으면 너나 잘 사세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과거에 얼만큼 힘들었고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그 과거에 어떠한 불행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축복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태양이 있어요. 저기 태양이 있어요. 라고 손으로 내가 가리켜요. 근데 그 손에 더러워요. 그 손이 지저분해요. 그 손이 장애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내가 가리키는 방향이 잘못됐습니까? 내 손이 더럽다고 해서 그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복을 빈다는 것은 내가 복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죠.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축복한다는 것은 내가 복을 비는 거예요. 빌축자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빌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의 현재 처지나 야곱의 과거에 얼마만큼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가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왜? 복 주시니까 야곱이 복을 빌면 내가 듣고 네가 복을 빈 자에게 내가 복 주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내 처지나 내 형편, 내가 과거에 얼마큼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마음껏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괴롭고 내 삶이 어려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 빌 수 있는 축복의 권리가 있다는 이 사실만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을 빈다는 것, 우리가 축복할 권세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 감사한 일은 지금 내 처지가 당장 먹을 것 없고 당장 갈 곳 없는 그러한 처지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복을 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현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충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라고 할 만큼 그의 처지는 빈궁하죠. 야곱은 가나안에 자기 땅이 없어요. 외삼촌 댁에 있다가 돌아와서 형이 무서워서 아버지 있는 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세겜 쪽으로 갔다가 결국 거기서 자기 딸의 어떤 치욕을 당했고, 또 그러니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계속 아들들이 유리하며 양치는 정처 없이 떠도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놓치지 못하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길의 세월 뭐예요? 내 집이 없고 그냥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떠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땅도 없고요, 내 집도 없고요, 거처할 장막도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게다가 흉년으로 인하여 먹을 것도 다 떨어졌어요. 자, 현재 야곱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기가 가족의 가장이고 부양해야 되는데 나이 들고 몸은 불편하고 마땅히 어디서 음식 구할 수 있는, 곡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금 당장 파산하기 바로 직전이라 말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형편이라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지금 당장 내 입에 거미줄 쥐게 생겼는데 내 가족의 식사, 그냥 곡식 하나 마땅히 해결할 만큼 여력과 능력이 없는데 바로 왕에게 축복할 수 있겠는가? 바로는 어떻습니까? 그 흉년에도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가득 쌓여 있고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에요. 권세와 영화가 있고 재력이 있고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돈을 싸들고 땅을 싸들고 그 양떼를 다 가지고 와서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자기들이 종이 되길 터이니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할 만큼 권세가 막강한 곳이 바로 지금 애굽이에요. 자, 그런 바로 왕에게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갈 곳이 없는 야곱이 축복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들리세요? 그냥 나 축복하지 말고요. 그 복 있으면 당신이나 가지세요. 그냥 당신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복입니까? 아니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정처없이 떠도는 당신이 무슨 복을 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만하잖아요. 그렇지만 야곱은 그 당시 최고의 권세자 바로에게 축복했다. 복을 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을 빌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현재 내 처지, 현재 내 상황, 현재 나의 부족하고 어렵고 연약한 것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땅이 없고 집이 없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함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할 권세가 있다는 것, 축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알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권리고 자격인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축복할 권세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5절과 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라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자, 7절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자, 7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었어요? 바로가 애굽 땅에 있는 좋은 곳으로 내 아비와 형들이 거하게 해라. 고센 땅에 그들로 들어가게 해라. 그 등에 능한 자가 있으면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라고 그들을 맞아주고 그들이 거할 땅을 주고 그들에게 일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흉년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부족한 지금 아주 극박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좋은 땅 고센 땅을 하사하고 그들에게 왕의 짐승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직업까지도 허락해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이후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바로 앞에 서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처음 가자마자 축복하고 또 야곱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축복이라는 것은 뭐에 근거한 건가? 자,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복의 근원이 뭡니까?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라는 약속 아닙니까? 자, 오늘 바로 왕이 야곱을 만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합니까? 너희 형과 너희 아비와 형들을 다 내게로 오게 하라. 애굽의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 짐승이 있다면 그들이 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기근대예요.
먹을 것이 없는 때예요. 아주 궁핍하고 힘든 때예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바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맞아주고 땅을 주고 또 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 주겠다.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바로 야곱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 야곱을 축복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복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로가 바로 야곱을 축복하니까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해부터 시작하여 이후로 5년간의 흉년이 더 있었는데 사람들이 처음엔 돈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가다 그 돈이 다 떨어짐에 그들이 치던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다 주고 곡식을 사가고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땅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고 그것도 이제 없으니까 자기들을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자기의 신분을 종으로 바로에게 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그 이후의 바로의 삶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가장 큰 권세자로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장 권세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에게 축복했다. 야곱이 그에게 축복했다는 것이 그냥 하나의 도식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어떠한 덕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로와 그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하였다. 남들은 흉년이라고 힘들어하고 남들은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데 바로와 그의 집안은 그 흉년이 때 가장 큰 부와 가장 큰 권세를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 모든 원리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한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그 복이라는 것이죠. 바로가 야곱을 선대하였으니 나도 바로에게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이 되었다면 여러분을 축복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선된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저주한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여러분을 선대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우리가 복을 빌어주기 전에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복의 근원이다. 나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복의 근원이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을 선대하고 여러분에게 잘해준 자 그도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내 삶이 나이 들고 병 들고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나그네 인생. 어떻게 본다면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비전도 현실적으로 아무런 고통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았다는 걸 믿으신다면 내가 복을 빌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되고 감사할 조건이 됩니다. 금년에 저희는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라는 슬로건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여러분이 나이 들고 병 들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정처 없이 떠들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복을 빌 수 있다면 여러분이 축복할 권세와 권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할 권세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이 많이 들어 늙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축복할 권세가 있고 또 몸이 아파 병들어 연약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축복할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당장 먹을 것이 없을 만큼 빈궁하고 정처없이 떠도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을 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을 빌 수 있다는 건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이 아니라 바로왕처럼 가장 높은 지위와 권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영화와 부귀를 갖고 있는 자라에게도 우리가 축복할 권세가 있다, 권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라는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진실로 나를 선대한 자가 복을 받는 그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 선대하며 존중하며 그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한 보로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소유한 자로서, 복을 기업으로 삼은 자로서 우리가 마음껏 축복할 권세가 있음을 알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